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해 줍니다. 구원의 문은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문이 닫혀서 거절당하게 되고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주님께서 더욱더 상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적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라고도 기록하고, 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망대가 무너진 비유,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회개치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은 민족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주님께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풀어본다면 주님,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정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이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바는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질문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자기 자신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데, 주님, 그런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라는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좁고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찾는 이가 너무 적어서 안타깝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고 결국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와 누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힘쓰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권투 시합이나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싸울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문, 즉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처음부터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죄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옛자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한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 싸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과 힘써 싸워야 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력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노력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조차도 그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족속인데
나는 천국행이 확정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간혹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니 지옥에 갈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용어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을 굳이 좁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실은 이 문이 좁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리새인 출신들인 이 신자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들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좁은 것은 또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전에서 망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한쪽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싸움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해서 계속 시간이 길어지죠.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한마디가
참 자존심 때문에 입 밖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착하게 살아왔는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한다면 어떤 누가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예수님 믿을게, 너 말 들으니까 정말 내가 죄인 같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바로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전도하기가, 자녀들에게 전도하기가,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자기의가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순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이 닫힌 후에 도착해서 이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런데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대체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대체 어디서 왔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고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함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뭔가 언뜻 빨리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만한 근거들이 충분한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과 친한 것이 아닌가? 주님과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그 떡을 받아 먹은 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기만 들었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이것이 진짜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대답하시죠. 27절 말씀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구경꾼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앞전에 제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셨는데 그 찬양 가사에 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또 새로 오셔서 하시니까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래, 나중에. 아직은 아니야. 목사님, 나중에. 이 좀 정리되고 나면요. 이거 되고 나면요. 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좀 나아지면 나중에 미뤄서 결국은 내년, 내후년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미 그때 후회도 늦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일이라도, 한 달 뒤에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구경꾼과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받을 형벌이 너무나 크고 절망적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그 시기가 지나면 그 구원의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새롭게 오실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으로 전락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 나오는 2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이었죠. 너희는 우리와 다른 족속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데 너희 이방인들은 그런 자손들이 아니잖아.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 너희는 약속받은 자손들이 아니야. 그렇게 천대 멸시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동서남북에서 전 세계에서 땅 끝에서 몰려와 천국 잔치 자리에 앉게 된다, 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누구보다 먼저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와 있는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땅 끝에 있던 이방인들이 먼저 그 천국 잔치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천국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이 문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단체권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신앙의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목사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장로기 때문에 그냥 단체권으로, 단체 회원권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인 우리들도 지금도 여전히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고난과 환난이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믿음의 그 뿌리마저, 주님을 믿는 믿음마저 흔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자아, 나의 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내 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힘쓰다라는 말을 제가 앞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그저 이미 구원의 문, 선택받은 백성, 마치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싸워내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 붙들고 울면서 씨를 뿌리며 힘써 나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향해 힘써 나아가서 생명 되신 주님 품에 모두 다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